2월 2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4장, 욥기 1장, 마가복음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전체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앞에 시작되는 부분에 욥이 불행한 일을 당한 일과 그리고 끝장에 42장에서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제 시작과 결론만 익숙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이에 이 3장부터 41장까지의 그 심오한 대화 내용이 욥기의 본론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뒤에 소개를 하고 있죠. 욥과 친구들의 이 고난에 관한 이 심오한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론적인 말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의 고난에 관한 아주 심오한 통찰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라고 지금 그 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걸 어렵다고 잘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부터는 욥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욥기를 쭉 보셔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뭐가 500마리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서는 가장 훌륭한 자다. 보면은 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도 지혜자로, 인격자로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8절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에 관해서 자랑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저렇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정말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참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 그리고 악에서 온전히 떠난 사람. 욥이 그 고난 중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 자기 이제 29장인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보면은 얼마나 바르고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지 몰라.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저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욥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자, 1장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그 당시는 이제 수십 명 떼를 지어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하던 시대였으니까 서바 사람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와가지고 한 떼를 그냥 다 약탈해 가버린 거죠. 큰 재산의 손실이 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 기업을 갖고 있던 사람 한 기업이 갑자기 안 좋아서 도산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소식이 오는데 전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일도 생기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런데 연거풍밖에 닥칩니다. 그러더니 18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아들 7, 딸 3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맏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돌풍이 온 거죠.
그 집이 무너지면서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질병까지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온 몸이 막 고름이 나고 기와장으로 막 긁고 뭐 그런 데까지 이제 가게 되었어요. 사람이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엎친 데 덮친 게 오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 일이 이 의로웠던 욥에게 닥쳤어요. 보면은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가장 의롭게 선하게 살아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이래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세상은 죄로 저주받고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고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 태풍도 불고 가뭄도 오고 그런 일들이 뭐 전염병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욥도 이제 그렇게 큰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1장에 뭐 사탄이 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욥은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인데 욥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불행한 일이 연거푸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이제 한탄이 나오죠. 그래서 친구들도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욥은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보통은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뭐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모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살았고 컸고 또 키웠고 결혼도 시켜주셨고 또 많은 것들 스승으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또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신앙조차도 그렇잖아요. 다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걸 욥도 알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고 결국 갈 때도 다 두고 가요. 그 맞아요. 그것을 욥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알몸으로 왔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유가 있겠죠. 이해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걸로 이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송하는 겸손한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욥의 믿음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는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원망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어떤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어쨌든 이제 고통 중에 이제 이렇게 처하게 되었는데 이 얘기가 소문이 이제 사방에 퍼진 거죠. 가장 부유하고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2장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옵니다. 대만에서 엘리바사라는 사람이었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각 지역에서 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욥급의 이제 족장들이라고 볼 수 있죠.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지혜자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욥의 친구고 현자들이죠. 지혜자들. 이들이 욥의 불행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위로하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친구들이 아주 현자들이고 좋은 사람들이. 자, 그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정도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것입니다. 온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말도 못하고 울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 날을 그냥 말도 못해요. 어느 정도의 위로도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와 있는 그 앞에서 욥이 이제 먼저 이 3장 11절에 자기 욥의 괴로움을 이제 탄식을 합니다. 3장이 이제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어쩌다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욥이 입을 열이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프고 다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조차도 막 욕하고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식인데 애들은 다 죽었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 그리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탄식을 합니다. 장탄식을 해요. 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이렇게 염세주의가 되는 거죠. 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어요. 스스로 끊는 것도 자살이고 살인이에요. 욥도 알죠. 하나님 주신 생명 거두어 주셔야지 오히려 쉬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유혹일 뿐이죠. 그 괴로운 탄식이 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이제 말을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4장부터 25장까지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 그런 거 없다.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사실 맞죠.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게 되었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죄로부터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나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뭔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누굴 속였다든가, 아랫 사람들을 괴롭혔다든가, 탈취를 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죄 때문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불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매치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친구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인 것이죠. 죄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욥 네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소문에 듣기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선하고 그래서 이제 복받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나 보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불행한 일 당하면은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이 해결이 될 거다 하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죄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종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한 숨은 죄를 짓고 있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투죠. 이제 그런 권면을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거의 이런 식으로 권면하죠.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더니 이런 일을 당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보통은 하는 거죠. 그 친구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말하듯이 그런 숨은 죄라든가 뒤에서 그렇게 호박씩 가는 그런 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정말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숨은 죄가 있고 친구들 모르는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정말 맞아,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말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진짜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선량하게 살았어요.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 욥이 친구들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근거 없는 정죄고 비판이죠. 욥은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인정을 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위로는 못할 망정 이렇게 친구를 근거도 없이 정죄하는가. 그러면서 막 하소연도 하고 하는데 친구들은 계속 정죄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 친구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억울하다가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소발이 얘기하고 또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친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 번을 반복을 해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걸 세 바퀴를 거의 돕니다. 그게 이제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인생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들이 나와요. 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욥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런 아주 현자들의 인생의 고난에 대한 심오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들, 즉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심오한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게 돼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친구들의 톤은 주로 욥이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의 그런 톤이 많죠. 욥은 억울하다는 얘기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욥이 기도하는 내용, 때때로 원망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장차 이 죄로부터 고난, 이 죽음으로부터 오셔서 자기를 구원할 대속자, 그 구원자에 대한 소망도 얘기를 해요. 욥이.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25장까지 상당히 긴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이 나오죠. 26장부터 31장 상당히 길죠. 욥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장 5절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내 공의,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내 공의를 내가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정말 의롭게 공의롭게 살았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 난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다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일이 왜 닥쳤는지 난 모르겠다. 아니 그 의롭게 살았다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지 않느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이런 일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중에 나와요. 막 내 목숨을 거둬갈던 얘기도 하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얘기도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 26장 그 앞에 친구들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논고와 같은 거죠.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 그 욥은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스스로 변론도 하고 하다가 근데 최후 변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정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욥의 최후 변론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2장부터 37장이에요. 상당히 길죠. 32장 4절에 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가장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얘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심오해요. 가장 심오하고 신비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굉장히 심오하고 가장 깊이가 있고 심오합니다. 이 엘리후의 욥의 그 욥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엘리후의 정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악한 자냐 현혹시키는 자냐 더 지혜로운 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가장 깊이 갖고 의롭고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이제 신학자들 많이 있죠. 어쨌든 굉장히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7장까지 엘리후의 이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도 반박을 못해요. 세 친구들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38장부터 41장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의 이제 판결이죠. 최후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주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과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친구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하다.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욥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겠다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런 막 하소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욥의 질문들, 항의 그리고 친구들의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상당히 길죠. 38장부터 41장까지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알겠죠. 최후의 결론이에요. 이유도 알게 되겠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막 폭풍같이 쏟아놓으십니다. 질문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수많은 질문에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이런 것을 아느냐 그리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 복잡한 일들 심오한 일들 욥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은 몰랐던 것이죠. 그 세상 넓은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경험 지식 진짜 작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하는 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느냐고, 그야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그런 거예요. 정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 욥조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야, 정말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인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하시는 그 엄청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그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막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욥이 회개를 하게 되죠. 당연히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장 5절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나서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제가 했던 어리석은 말, 항의하는 질문들, 불평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지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조금밖에.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만났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심오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욥이 알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이 친구 세 사람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가장 연장자니까 그 세 사람 엘리후도 있죠.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한다. 엘리후는 빠져 있어요. 엘리후는 말은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이 세 친구의 권면, 욥이 뭔가를 세 친구도 굉장히 믿음 좋은 지혜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의 노하나니 이는 너희 세 명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는 못하다. 나름대로는 옳죠.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의 말 중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친구가 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 옳은 말이긴 한데 그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욥의 말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욥보다는 수준이 조금 아래예요. 욥이 더 옳다는. 그 욥의 말에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죠. 욥의 말보다는 오히려 엘리후의 말이 더 이제 수준이 더 높은 것이죠. 이 영적인 지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다 해주시잖아요. 너희들의 친구들의 말에 욥의 말 같지 못하다. 아주 다 틀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준이 욥의 말 같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욥을 괴롭힌 것 사죄하라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죄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말들에 대해서. 자,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에게 당한 고난 믿음으로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도 회복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위문 오고 뭐 금고리 하나씩 주고 이래서 다시 재산도 회복이 되고 다시 자녀도 낳고 이제 그렇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딸들이 엄청 미인이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정말 인생에 관한 심오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왜 오는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심오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한번 42장까지 뭐 한 달 반 가겠죠. 이제 3월 중순까지 갈 텐데 한 장씩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 강의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를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이제 욥기도 중간중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인생의 심오한 그것을 좀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